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많이 대답할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많은 억망장자들, 그런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의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그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7%가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대다수가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 대다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는 소리고, 요즘 이제 2023년도부터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우리 입으로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짓밟고 행운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잎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인데 네잎크로바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잎크로바를 밟고 다니면서 그 네잎크로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짓밟고 가면서 어떤 행운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이버 선생님께 이 행복이 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이 사전적으로 보면은 삶에서 기쁨과 어떤 즐거움 등의 어떤 만족을 느끼는 그런 흡족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일반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그 기쁨, 즐거움 등을 통한 어떤 만족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흐뭇한 마음이 행복이다. 또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 보니까 복 있는 어떤 운수, 좋은 운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삶에서 어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등을 통한 어떤 만족으로 오는 그 긍정적인 어떤 정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얘기할 때 행복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딸이 아빠,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느낀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뇌과학이나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호르몬의 작용이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이런 뇌 행복 물질들이 뇌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의 어떤 기쁨을 느끼게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정서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이 도파민이나 이 세로토닌 이런 물질 호르몬들은 그냥 매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 거죠. 특별한 어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그걸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있을 때 서로 사랑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걸 느끼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호르몬 물질은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느낀 것으로는 쉽게 시들기도 하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느꼈던 감정은 더 큰 강도를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여러 가지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은 어떤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그 쾌락은 더 강도 높은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 것을 더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어떤 것으로 의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할 때 그 행복자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행복, 그 복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 그 자체, 근본적인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약에 와서는 이 행복을 어떤 걸로 사용하냐면, 이 행복은 사용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합성어로 사용하는데, 좋은 이런 것과 또 정신, 혼, 영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사용하는데, 좋은 정신, 좋은 영혼 이런 의미로서의 행복을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로서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디에서나부터 나왔냐면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이 헬라어 이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에서 많이 성경에도 신약인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오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 평안, 은혜, 어떤 영광, 그 생명,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동, 감격, 기쁨, 평안, 생명, 충만,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단순히 세로토닌이라는 이 행복 물질이 일어나서 나오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또 느꼈다가도 또 다른 이면에서 오는 여러 삶의 문제를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과연 이 행복, 진정한 행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여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오는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또 물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때때마다 또 고기도 또 여러 가지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는 이런 이적들의 연속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이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이적의 연속 선상에서 살아오는 그들조차도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 의심, 불신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진짜 행복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부터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한지를, 왜 너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같은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너 이스라엘 하나님, 여수르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만일 앞에 그의 위엄, 궁창에서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고 너희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팔 아래 너를 보호하시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시며 이스라엘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야곱의 샘, 곧 야곱의 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서 홀로 있나니 그 약속의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홀로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하나님 저 보좌에서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이슬 같은 은혜의 생수가 그들에게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하시면서 딱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는가? 구원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처럼 이렇게 애굽에서 애굽 바로에게서 나오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너희를 구원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그는 너희의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일지라도 너를 대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시고 너희가 오히려 그들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이 죄인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유와 풍요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열매와 결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즉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는 즉시 거기에는 모든 가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쁨의 동산, 그 즐거움의 동산, 부유의 동산, 풍요의 동산, 능력이 흐르고 열매 결실했던 동산이 죄가 들어오는 즉시 두려움과 죽음이 그들에게 엄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삶으로 오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오는 것이 기쁘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 두려움 뒤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아담의 범죄,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뒤에는 뭐가 있느냐?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모를 두려움에 사람들은 다 뭔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이 두려움의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이 에덴 동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됐는데 우리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부유와 풍요가 흐르고 있었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평안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만 하나님의 보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이들 자녀들 학교 보낼 때 보호자란에 자기 이름을 쓰지, 엄마 이름, 아버지 이름 쓰지 않습니까? 누가? 부모가 보호자가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 환자 보호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모든지 아니면 아내든지 남편이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자 누구시냐?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 우리의 보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에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시고 돕는 자, 이스라엘 너의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로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너희가 행복자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대적을 지켜주신다. 대적자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을 밟으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음부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세상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들이 막 전개됩니다.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는 겁니다. 환난이라 권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은 천국이로 있지만 이 세상은 음부기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울겠다는 겁니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을 진실로 진짜로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약속 따로 내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그 선포가 진짜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내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포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또 그렇게 곤고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자라고 하는데 그래 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 행복해야 된다 그래 정말 나는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는 하는데 진짜 그분의 선언이 그분의 선포가 그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약속들 은혜들 복 생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듯이 뭐 32,500여 가지라고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가 있는데 그 엄청난 그 생명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의 삶으로 행복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역시 우리는 이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애통함과 여러 가지 슬픔과 좌절 낙심들을 맛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들과 너희가 행복자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왜 그런 행복을 못 느낄까요? 그런 행복을 왜 그들은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론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또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이 복을 내가 소유하여서 누리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삶에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평안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내게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시 그냥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이적의 연속선상에서 살아오면서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된 것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사함으로 누렸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원망, 불평, 불신하다 끝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기름진 땅이고 옥토고 그 영양분이 풍성한 땅이라도 그 땅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그 나무가 그 화학 작용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그 열매로 이렇게 바꾸는 이 화학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고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기름지고 옥토고 영양분이 풍성한 땅이라도 그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그 나무가 열매로 화하지 않으면, 그 작용을 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고 그 축복이 있고 생명에 대한 자녀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땅에서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듯이 받아들이고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로 시인할 때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삶에 이루었던 행복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 그래서 하나님 가장 행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기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분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분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또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감사로 내 안에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행복의 전염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보면은 또 그 연구한 것을 보면은 행복은 진짜 전염된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 이 긍정적이고 또 즐겁고 기쁜 이 감정, 이 정서들은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면,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행복할 확률이 15% 늘어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뭐 10%, 그 6%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때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때 비로소 내가 그 누리는 누림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행복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의 선물이 뭐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올 때 영원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복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행복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그 행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냐, 행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한 이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통로, 물론 하나님이 그 복이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나에게 있는 이 행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그래서 네가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괴유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물론 분위기도 있겠, 나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뭐 느끼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내 말,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언어가 나오죠. 또 기쁨의 언어가 나옵니다. 평안의 언어가 나옵니다. 또 정말 이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 이 언어를 통해서 증거되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 아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언어, 존중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내 안에 있는 행복, 나는 분명히 행복자인 것은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들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 안에서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 존중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내 주변에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받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느낄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방금 이런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호르몬, 내외에서 막 호르몬이 발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삶 안에서 행복자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리고 그 복으로 내 안에 충만한 행복자들은 우리 언어를 통해서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 행복의 영향력을, 그 행복의 기운을, 또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다만 이것이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막 폭발하고, 또 우리 언어를 통해서도 이웃에게 전화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또 다른 실존자가 있습니다. 실존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가라지가 났습니까? 예수께서 결론을 말씀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우리 행복의 동산에, 우리 행복의 마음에, 우리 행복의 가정에, 행복의 개혁 공동체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불행의 씨앗을 뿌립니다. 다툼의 씨앗을 뿌립니다. 원수가 씨앗을 뿌려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해야 될 가정에, 행복해야 될 우리 개혁 공동체에, 행복해야 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만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이와 같은 정말 어둠의 씨앗을 뿌리는 이 원수가 있다는 걸 또 알고, 이럴 때 우리는 그걸 물리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행복자라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대적자들을 대적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적자들을 대적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걸 대적할 능력을, 충분한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은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천하 모든,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시간 저를 따라서 하시면 가슴에 두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내시고 저를 따라서,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개혁 공동체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행복의 그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막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행복의 동산, 내 마음이 행복의 동산, 우리 개혁 공동체가 행복한 개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물리치시고, 나는 행복자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또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행복의 말이 증가되고
축복의 말에 증거돼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달라고, 정말 이와 같은 행복의 영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원심하게 어둠의 세계에 떠나가도록 예수님, 예수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에 것이 무릎 꿇는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